안녕하세요, 조희련입니다. 네 번째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데요. 차표 필요 없어요. 예. 저희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 특별한 여행에 특별한 안내자가 계십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 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박사님은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우리를 여행을 잘 시켜주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아는 여행을 했는데 오늘은 어떤 여행을 할지 살짝 감은 오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쓸 때는 조 집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좀 제가 좀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얘기할 시간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묵상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기 위해서는 그 책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성경책을 볼 때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5가지는 꼭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님,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다섯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하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기대를 하죠. 오늘 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이제는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해오신다는 걸 압니다.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네.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도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거나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를 적어보시는데 네. 1분 동안에 적어보시고 한번 제가 1분 후에 얘기하면 다 한번 들어서 잠깐 보여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죠. 자, 한번 시작. 한번 들어주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지.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네. 그 온라인에서 한 분, 또 우리 네. 패널 중에 한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적었는가 한번 보죠. 김주희 선생님, 네, 한번 적은 거 이렇게 열심히 들고 있어서 한번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한번 뭐라고 네.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드렸네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네요. 우리 패널 중에 한 분, 우리 도진 형제가 제일 먼저 쓰고 네. 다른 분은 왜 아직도 쓰고 있는가 그러셨는데 네. 뭐라고 쓰셨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와,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을 알 때는 두 가지를 측면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거는 그분의 이제 하나의 정체성이죠. 근데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찾아봐야 되죠. 네. 그 놀라운 예수님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죠?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죠.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죠.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걸 보면 여기서 의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럼 옛날 같은 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착한 일을 하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착한 행위, 그건 결과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뭘까요? 부자. 맞아요. 관계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의를 듣는다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든가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나올 때 이제는 어떤 행위 이전에 더 본질적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벌써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무언가를 잘 아는 것이 맞아, 중요하죠. 맞아.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활하게 돼요.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적인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일어날 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서 그와 연합하고 함께 살아서 그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것을 기반으로 네. 정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깊이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방법을 제가 여태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네. 이제 아시죠?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체부터 봐야 돼요. 전체로. 그것은 무슨 책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책을 볼 때요? 약속의 책이요. 네. 두 번째는 문단별로 봐야 돼요. 한 화제, 이야기별로 보고 그 문단 하나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식의 틀, 색안경을 벗고 가야 되죠. 그래서 네. 사선치기.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밑줄치기.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겁니다. 네모치기를 앞으로는 해갈 거예요. 네모요? 네, 근데 요번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네모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것에 네모를 치고 분명한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사전을 찾으시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전 하나하나씩 모르는 단어가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3개의 문단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단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2절까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글을 여러분들이 사선을 치고 밑줄 치면서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히브리서도 읽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사선을 치고 밑줄 치면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옆에 그리시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선치고 밑줄 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3개의 문단을 드렸기 때문에 3분을 드릴 거고요. 3분 후에 우리가 한번 그림을 봅시다.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 들어서 보여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셋, 둘, 하나 이제 제로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시죠. 네. 온라인에서 들어주시죠. 네, 그림들 오. 들어주세요. 네, 조금 야. 이렇게 들어주세요. 오랫동안 좀 재밌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잘 하고 계시고요. 다들 너무 진지하죠. 네, 와. 너무 그림들 잘 이야, 그리셨고 어머. 아주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내리셔도 됩니다. 다 내리시고요. 네, 김경원 집사님. 아니 저기 우리가 원합니다. 네. 순수한. 저 좀 트라우마 생겼어요. 온갖 생물을 그렸고요. 그렇지. 온갖 태초에. 생물을 이제 창조하셨다. 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저 선율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들었어요. 아까 선율이. 선율 보여줘. 엄청 진지해. 여기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렇게 지은 것들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없다. 금지다. 주아야 보여줘. 괜찮아. 보고 싶어요. 한 장만 보여. 주아가 한 장만 보여주고 딱 한 싶어. 장만. 민서 언니도 보여주고 기다릴게. 한번 봐봐. 삼촌 거 아까 봤지? 오케이. 봐봐. 이거 우와, 네. 예수님이야. 주아가 그린 거고요. 첫 번째 장이고 하나님 없이는 된 게 없다고 네. 했고 두 번째 장은 힘들었는지 안 했고 마지막 장은 다른 분하고 비슷하게 십자가로 사람의 너무 잘 부각으로, 그린다. 예, 일단은 아, 예뻐라.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우리 지연 집사님은 아까 그 세 가지의 그 신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와 닿았나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저는 그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네. 예. 뵙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뭐 이렇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주야로 묵상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실체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이 납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 도훈이가 그린 그림 그림이요? 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네, 그림을 근데 그렸는지 첫 번째 거밖에 못 그렸어요. 첫 번째 거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를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우와. 팔이 정말 크시네요. 팔이 기시네요. 팔이 기시네요. 야, 세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안고 있네요. 야, 진짜 멋졌습니다. 박사님. 네. 모르겠어요. 박사님은 그쪽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박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4주차 이 훈련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감사한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사건은요. 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죄의 민감성, 우리의 무기력성, 하지만 아주 역설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성경 여행을 떠나봐야 되는데요. 한번 떠나가 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묵상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것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많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시면요. 묵상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마음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면 이것이 묵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가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고 있고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어떡해. 네,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한번 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써 가시면서요. 제가 마음과 네. 또 진리에 대해서 그 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좀 열심히 저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매일 논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과하세요. 네, 제가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네네. 진리에 대한 정의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요, 아가페 성경 사전, 스트롱 사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들을 제가 보고 만든 거예요. 오. 자, 진리는 뭐냐면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뭐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는 교리가 아니라 오. 체험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위, 즉 실체를 말한다. 이거 설명해 줄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죠. 근데 진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현실적인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 그게 뭐냐면요, 그 말씀을 하고 끝났다고 그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좋은 얘기를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리는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죠.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True to fact.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제가 웃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웃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가 보다.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웃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웃는 거로 감출 수 있잖아요. 오.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제가 팩트, 사실은 웃고 있지만 진리는 뭐예요? 웃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다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네. 그러면 팩트는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true, 진실은 뭐예요? 성공.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승리를 보는 것이 진리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마음으로 본다 그럴까? 네. 자, 눈으로는 뭐만 보여요? 팩트만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 마음이라 그런 것이에요. 오, 쉬워.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하면 우리의 뭐
갖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은 그것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식에 있어서 여기 보세요. 사고, 추론, 계획 복잡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런 기능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래. 그럼 내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뭘 하냐면요. 네. 거기서 있잖아요. 사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갈등하고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 발 가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분투해요. 그리고 또 한 발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 이성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서 내 이성까지도 온전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뭔가를 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묵상하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적용하고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행위의 본질적인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왜 하냐면 내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아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기본적인 상식을 통해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얘기했죠. 네.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셨다가 묵상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묵상은요 단지 마음을 비우거나 단순히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묵상이란 우리의 마음이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묵상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걸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요. 네. 성경을 보고 맞아.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요. 네.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일단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안 되면 묵상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 내려놔야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골로새서에서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뭔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종말론적인 입장이고요.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한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내일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런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묵상과 다르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보고 무엇을 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로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요. 네. 다 말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요, 밤에 아무도 없는 방에 나 혼자 있을 때가 내 진실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 자리의 모습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 진실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활동을 시키지 않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객관화, 주관화라는 것만 하시도록 하고 제가 마무리 질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지금 오늘은 길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3일 후에 여러분들은 오늘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한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객관화인데요.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 저게 우리 원동현 박사가 하려는 이야기구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객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객관화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그 주관화 객관화 해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우리 안에 변화가 와요. 지금은 못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저하고 이렇게 한 주, 두 주 가면서 주관화 객관화 할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해보신 데까지만 해보고요. 원 박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나 적는 게 객관화예요. 근데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나네. 그걸 적는 것이 주관화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어떻게 쓰셨나요? 다 들어봐요. 네,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드시죠. 네, 와, 이거 너무 잘 써, 다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쓰세요. 뭐 거의 소설을 써요, 이제. 네. 이야, 빽빽한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그 온라인 중에서 여태까지 발표 오늘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분 중에서 누가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오늘 객관화 주관화 한번 발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태은입니다. 심태현님. 저는 객관화는 묵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는 것이다. 이걸 객관화로 적었고요. 주관화는 제가 청년부 교사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쓴 주관화는 나는 이제까지 묵상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면서 충격적이네요. 오늘부터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묵상의 능력을 모두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만.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다루는 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보통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속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 정신과 물질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신성과 인성의 양면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는 인간으로서의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신적인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만 계셨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성을 입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아야겠습니다. 네. 함께 떠나본 성경여행 어떠셨습니까? 너무 유익하고 좋았죠. 다음 주 올 때까지 또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박사님도 너무 연구를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숙제를 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네. 이번도 동일한 숙제입니다. 신약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읽으실 수 있을 때까지 읽어서 오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렇게 사선을 긋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 마무리 한 문장 하기 전에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제가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제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도서벽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네. 가정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학교 교육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지만 그렇죠. 주일 학교 교육도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에 있는 교회들은 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지금 안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2시에 네. 1시간 정도를 줌을 통해서 이 5차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벽지에 계신 많은 그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네. 그 주일날 2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원 박사님께서 도서벽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 2시에 특별한 시간을 내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아래에 이메일 주소가 나가잖아요. 일로 연락을 주시면 박사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도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자,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해주실 텐데 모두 마이크를 켜고 우리 또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